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돼요.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 싶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된 틀린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사건, 문제, 환경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선택을 하니까 바른 것이 보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여러분 잘 확인해야 돼요. 프레임이란 말은 창문 틀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의 틀에 딱 고착돼 버리면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좌절하지, 낙심하지, 낙담하지, 원망하지, 불신앙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꼭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끝난 줄 알고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줄 알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잘못된 프레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 프레임을 깨야 되는데, 자, 바른 프레임을 가진 자는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재해석해요. 바른 프레임을 가진 자는 사건을 재조명해요. 금방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창조의 능력으로 내 상황을 유도의 표현을 하면 한판승으로 뒤집기를 하는 그런 역사가 시대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른 프레임을 가진 자는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교회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에요.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 한탄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잘못된 프레임을 깨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깨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프레임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뉴 프레임의 축복이 있을 수 없구나.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못 깨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두 여자들 말고는 제자들은 일도 없어요. 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비겁한 제자들,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레임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깬 충직한 제자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프레임을 깬 충직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못된 프레임을 깬 자와 깨지 못한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하면 일단 보는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눈입니다. 멀리를 못 봐요. 멀리를 못 보는데 어떻게 뛸 수 있겠어요? 도전 못 합니다. 도전 대신 좌절이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자기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개인의 여러분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 와요. 오늘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나 봐요. 아버지 이병철 씨 뒤를 이어서 30년 이상 삼성을 끌고 가면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일본 유학으로 일본 와사대 대학을 다니면서 또 미국에서 또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2010년도에 이 시대에 위기 온다, 위기설을 주장하신 분이고, 2012년도에 창조 경영이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분이 이병철 씨 다음을 이어서 가면서 이분은 자식과 아내 말고는 다 바꿔라 그랬어요. 오늘 좀 바꾸면 어떨까요? 자식과 아내 말고는 다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분 고착된다면 평생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프레임으로 가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프레임을 깨야 되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고 마귀가 주는 얘기지. 이럴수록 교회는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고 멋지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심령의 프레임을 깨지 못할 뿐입니까?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분인데 깨지 않으면 시야가 넓게 볼 수가 없어요. 넓게 못 보니까 전부 내 중심이라, 내 경험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나에서 깨버려야 복음의 능력은 역사 일어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멀리 봐야 응답 축복이 있다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프레임을 깨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문둥병자가 치유되지, 혈위병 환자가 치유되지, 중풍병자가 치유되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못 찾고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맞구나, 이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예수님의 기적 앞에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시대에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기적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으로 행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지 못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베드로 보세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유령이다 그러잖아. 그때 내니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도 물 위에 걷게 하라고 하잖아요. 물 위에 걸었어요. 그 순간에 걷고 오다가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는 순간,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그러면은 깨야 됩니다. 아, 내가 의심의 프레임을 깨야 되는구나. 내가 평생 그런데 깨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십자가 지시는데 옆에도 안 와요. 다 도망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프레임을 깨지 못하니까 실컷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순환 앞에 다 도망가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다 떠났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일찍이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얘네들은 예수가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부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 이튿날은 준비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였어요. 빌라도에게 모여서 지금 무슨 말 하나 봐요. 빌라도 보고 뭐라 하냐면 총독이니까 주여 코리아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주여, 저 속이는 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시작. 바리새인들은 기억해야 하네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살아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기억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제자들의 쪼잔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정말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실상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18절로 19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부활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 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시작.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지들 지금 모여있는데 유대인들 올까 봐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보다 이 머슴애들이 아니 지금 두려워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문을 닫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딱 등장하는 순간에 진짜 쪽팔리지 않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 20 쭉 보면 그 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뻔돌이 배씨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한 프레임을 깨버렸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만 봐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프레임을 깨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무덤 장례를 치른 다음에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던 여자예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주일 새벽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딱 해 딱 지는 순간에 이제 사실은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게 일요일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일로 하는 거예요. 첫날이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보려고 간 이들에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봤어요. 천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4절 5절 봐봐요. 자,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런데 5절에 천사가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멋있는 장면, 당돌한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문 닫고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시 예수 믿는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도망가 있는데 오늘 이 여자는 지금 무덤을 지금 찾아간 모습 봐요. 가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6절 보세요.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지금 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여인들이에요. 프레임을 깨니까 보이잖아요. 다 보지 않습니까? 누웠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미션을 허락합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고 천사가 어마어마한 지금 미션을 주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때 최고의 사명을 받은 오늘 이 두 사람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분미 8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다름질을 하고 지금 달려갔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도 무서움도 있지만은 큰 기쁨으로 나는 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승리한 마라톤의 역사보다 더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지금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려고 하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오늘 이 비밀을 가진 두 여인의 다름질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는 그들에게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샬롬 그러잖아요. 너 평안하니?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프레임을 깨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깨지 못하니까 그분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받은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프레임을 깨면 보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젊은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젊은 아내는 죽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누구 유모를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못 키우겠다.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개를 한 마리, 알래스카 개가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그 개 한 마리를 구해서 맥스라는 개를 구해서 이름이 맥스예요.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을 시켜서 아이를 돌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늦게 맞춰가지고 늦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 맥스가 막 꼬리를 치는데 아이는 안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맥스가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집에 벽에 보니까 막 방에도 피가 흥건해요.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이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아이를 개가 해쳤구나.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개 맥스를 팡 쏴서 죽였어요. 총소리에 방 안에서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아연질색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밖에는 늑대가 애를 해치려고 하니까 늑대를 싸워서 늑대를 죽이고 이 충직한 개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은 맞고 남의 생각은 안 맞는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도 틀리고 다른 사람도 생각도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는데? 우리는 전부 내 생각에 고착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을 못 깨면 신앙생활 한만 입으로 복음해도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오늘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트려야 보입니다. 깨트려야 시야가 넓어져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후대들까지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깨트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깨트리지 아니하면 100%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적인 사고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생각하는 모든 발상들이 자기중심이고 이기주의적이라. 그러니까 원네스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에 여러분 각 기관 총회하는데 모든 기관이 여러분 다 깨트리세요. 진짜 깨트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맞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교회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는다면 무조건 따라가면 축복입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교회 일을 한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만드는 게 기관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원네스를 만들고 기도로 원네스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가 2021년 237 나라 살리는 건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지. 그 빈 곳을 향하여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깨트리면 이해 못해요. 이거 안 깨트리니까 이해 못하지, 포용 못하지, 관용 베풀지 못하지, 뭐 용서 못하지, 사랑 못하지. 이거 못 깨트리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깨트리기만 하면 종교에서 벗어나며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벗어난다니까요. 깨트려야 보인다니까요. 깨트려야 복음이 보인다니까요. 깨트려야 믿음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왜 아멘 좀 하소. 깨트려야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깨트려야 복음이 보입니다. 깨트려야 여러분 신비주의 안 하고 말씀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깨트려야 인본주의 안 쓰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런 깨트린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걸 깨트리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그 알림의 소식을 듣고 정말 남자로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로서 그거 진짜 창피한 일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갇혀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요. 이거 깨트리지 아니하면 결국 비참한 꼴 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된 고질적인 프레임을 깨트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완전한 복음의 힘만으로 깨질 수 있어요. 복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을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울 보세요. 사울의 프레임은 100% 율법입니다. 100% 인본주의입니다. 100% 하나님 이름은 찾지만 그리스도를 100%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표가 됐지 않습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복음으로, 율법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인본주의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유전과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보다 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트리는 완전한 축복의 시간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깨트리지 아니하면, 엎드리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보면 오늘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보면 사울이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아니 저 예수를 핍박하는 저놈을 왜 만납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 가서 사울에게 복음 전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닐이 벗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갇혀 있다니까요. 프레임에 이걸 깨버려야 되는데, 저는 사울이 깨진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다메섹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세 가지 저주에서 세상 과학 지식도 해결할 수 없고 나라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끝냈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방시켰으니 이것만큼 축복의 길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 가지 저주를 단번에 꺾였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결을 받아놓고도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묶이고 영혼이 잘못된 곳으로 각인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늘 입으로 복음 하면서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된 자 상태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 안진뱅이 같은 상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그분 없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마귀가 완전히 장악해버리잖아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크리하게 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모든 고통의 나래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분은 그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럼 눈 뜨는 순간에 확인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인하는 순간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발견이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에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면 나의 삶이 조금씩 누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누림 속에서 삶이 영적인 흐름을 바르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속돼 보세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잘못된 프레임을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깨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내 프레임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을 읽고 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말씀은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완전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프레임을 깨버려야 됩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잘못된 프레임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데 막히면 돌아오고,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쭉 피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바울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시작 이렇게 말씀 주신 말씀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지금 붙잡았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시작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로마에서도 너 증언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시작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떨 필요 하나 없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면 바울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갈수록.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냥 듣지 마세요.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나의 비전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을 제대로 비전으로 잡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붙잡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리세요. 평생 미래를 향하여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그 그림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그림이 없는 사람은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걸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마지막 완전 성령 충만함으로 프레임을 깨어야 전도자의 축복으로 결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힘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면 5명이 딱 팀이 됐는데 이들이 뭐 했나 자세히 봐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모여서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프레임이 깨진 사람은 100%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모였냐? 3절에 보니까 5명이 딱 모였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힘이. 그런데 이렇게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마다 막 다 준비해 놨어요. 빌립보로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하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요. 미션홈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에 들어가면 준비된 일꾼과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바울에게 다 허락했어요.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시고 그 집이 교회가 돼요.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야손을 준비하시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돼요. 마게도냐로 들어갔더니 마게도냐의 룸바를 준비하시고 룸바와 그 집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만 있어도 돼요. 한 팀만. 요 한 팀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 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니까 뭐 안 되면 삐지고 막 토라지고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한 증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뭐 삐지고 토라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거 하나님께 내놓고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게 이게 교회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세요. 자, 증인으로 가는데 이런 증인이 움직일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이런 증인들이 움직이는데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이 움직이는데 또 다른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이런 증인들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의 프레임을 어떻게 하자? 프레임을 어떻게 하자? 전부 말하는 거 보면 자기 사고에 고착되어 있어요. 어느 선생님이 아이가 계속 지각을 해요. 지각하고 매만 맞아요. 그러니까 지각한다고 매일 맞는데도 얘는 맞고 그냥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요.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에 차를 몰고 오는데 그 아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아빠가 불구자예요. 휠체어를 타고 아빠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러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요양원 문이 학교 등교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아빠를 모셔다 드리고 요양원에 아빠를 모신 이후부터 막 달리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이. 막 달려가는 모습을. 그러고 학교 오는 얘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날은 그 선생님이 지각한 그 아이를 보고 회초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바지를 올렸어요. 많은 아이들 앞에서 시인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회초리를 주면서 내 종아리를 때려라. 내가 너를 이해를 못했다. 우린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 걸 여러분 포기하세요. 사실은 누가 회초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종아리에 올리고 맞이할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틀린 프레임 때문에 여러분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이번 주간 깨시면 다음 주 메시지 어마어마한 능력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늘 확인하세요. 그리스도만. 그럼 정체성이 회복돼요. 무너진 아이덴티티가 회복돼요. 이때부터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아, 복음이 위대하다.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거구나. 이게 되면 두 번째, 늘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것만 늘 확인하고 누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삶의 흐름이 쭉 흐름 속에 달려가는데 옛날에 이해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돼요. 옛날에 포용 못했던 내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 늘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관계없다. 어떤 환난이 와도 관계없다. 체질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성령 안에서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문제를 만나면 더 좋아요. 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사건을 만나도 괜찮아요. 위기를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